저는 이제 절에서의 좌선 사찰 내절 습이 이게 사실은 모든 수행에 그대로 정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절에 있는 이 건물 이런 가람 형태가 사실은 수행을 위한 조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 새벽에 예불을 하고 또 저녁 예불을 하고 하루에 모든 생활이 마음 수행하는 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차수하고 예불하고 또 절하고 이런 것이 다 수행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차수했잖아요. 차수. 첫 번째 이 차수는 우리가 눈이 늘 밖으로 향해 있어요. 또 귀가 늘 밖으로 향해 있죠. 코가 늘 냄새에 민감하죠. 또 늘 먹는 맛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날씨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늘 민감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계속 밖으로 향해 있어요. 모든 마음들이 밖으로. 밖의 것에 따라서 또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데 이제 이 7박 8일의 수행은 안으로 향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에너지가 있다면 안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다 자기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손에서 손을 차수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이 손이에요. 사람이 두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이죠. 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도 다 눈은 있어요. 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손으로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고 이런 집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온갖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카메라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손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도 맡고 입으로도 맛을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손에 따라서 마음이 함께 따라가는 말이죠. 무엇을 하는가 할 때. 그래서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 다 똑같아. 근데 뭐가 틀리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 손 모양이 있어요. 그 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 모양을 보고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다.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손 모양. 그 손 모양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손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이 손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이에요. 수화하고 같은 거죠. 말. 그 부처님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느끼게, 어떤 말을 듣게 하는 그 손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다 손을 두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두 손을 이렇게 왼손을 배꼽에다 대고 오른손을 거기에 겹쳐서 엄지손가락을 끼우면, 그래야 어깨에 힘을 좀 빼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이걸 차수라고 해요. 차수. 두 손을 교차한다 그래서 차수. 손을 교차한다. 손숫자를 써서. 이 손을 여기 배꼽 3cm 아래에다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 어떠냐면, 이 손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밖으로 향하는 이 에너지들이 안으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안으로 모아져.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걸 잘 못 느끼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손을 늘 이 배꼽 3cm 아래 단전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제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들이 안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생각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에 있어서 제일 중심 부위, 힘의 원천은 어디냐, 이게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마음만 안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기운들도 여기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수만 일주일간 하고 다녀도, 그래서 이 따뜻한 손의 따뜻한 기운이 이 배꼽 아래에다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은 저절로 몸의 기운도 모아지고, 그리고 이 마음도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차수만 절에서 일주일간 차수만 해도 그렇게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몸에, 손에 열이 많은 사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늘 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마음이 모아진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장하는 것도 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건, 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마음을 모으는 가장 기본 자세는 뭐냐?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종교하고 상관없이 아주 옛날,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 행위의 가장 첫 번째가 어디냐?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옛날부터. 그 종교를 몰라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맑은 물을 떠놓고 새벽에 이렇게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무튼 언제나 마음을 모을 때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종교의 상징 때문에 뭐 이렇게 손 모양하고 저렇게 손 모양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두 손을 모으는 이 자세가 가장 오랫동안의 마음을 모으는 자세였다. 그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체와 용이 있어요. 체와 용. 체는 본체, 용은 사용한다, 이용한다, 뭐 이런.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는 거예요. 또
지혜가 있으면 자비가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은 왼손은 나를 상징하고 나, 상대적일 때는 나, 그 다음에 오른손은 상대. 왼손은 나, 오른손은 상대. 그 다음에 왼손은 몸의 내부, 오른손은 몸의 외부. 왼손은 본질, 오른손은 현상, 체와 용. 이렇게. 컴퓨터에 본체가 있으면 모니터도 있고 뭐 자판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체와 용. 이제 일단 몸으로 봤을 때는 왼손은 몸의 내부에 있는 5손가락이 5가지 장기, 오장육부 들어봤죠? 오장, 5가지 장기. 이 5가지 장기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최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몸의 가장 최고의 건강 상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5가지 장기가 몸 안에서. 심장, 폐장, 또 간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장, 대장, 소장하는 그 장, 그 다음에 또 신장. 5가지 장기가 몸 안에서 굉장히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심장, 간, 폐, 위, 신장 이런 것이 장기들이 최적의 상태로 노력을 해요. 이것의 이제 양식은 우리가 먹는 거죠. 먹는 것,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이 장기가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먹는 것도 잘 편식을 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한쪽은 건강한데 한쪽은 또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생겨나긴 하죠. 몸에.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보면 건강식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무슨 TV나 또 책이나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 다 보면 지금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먹는 것에.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건강, 이 5가지 장기가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 먹는 것보다 더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장기가 이상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이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되기도 해요. 이게 그냥 굳어버리기도 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리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몸의 장기의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이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를 건강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한 음식도 중요하고 건강한 이 마음을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물에만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왼손은 몸의 장기 5가지 장기를 뜻한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은 용이에요. 오른손은 몸 바깥에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뜻해요. 몸 바깥에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은 뭐냐? 눈, 귀, 코, 혀, 피부. 이것이 뭐야? 어떤 사물들을 모양을, 색깔을 눈으로 잘 살피고 이 수많은 소리들을 귀로 잘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수많은 음식들을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고 이 5가지 장기가 5가지 감각기관이 잘 이게 작동을 해야 돼요. 눈이 잘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눈이 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또 차별해서 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다. 크다 작다. 빨리 분별을 해. 이 분별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 그건 차별을 해. 분별해서 차별을 해.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면 깨끗한 걸 욕심을 부리겠죠. 차별해서 욕심을 부려. 그 욕심을 부려서 이제 온갖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그것을 깨끗한 것을 남보다 더 깨끗한 것을 남보다 더 맛있는 것을 남보다 더 큰 것을 이걸 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이 잘 보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보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보고 무진장 바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를 바쁘게도 만들고 또 화나게도 만들고 번뇌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보는 거지. 잘 봐야 되는데 또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잘 들으면 좋은데 좋아하고 싫어함을 이렇게 분별을 해.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소리는 듣고 싶고 나쁜 소리는 듣기 싫고 이런 거죠. 차별심을 내. 그래가지고 그걸로 괴로워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나요. 그래서 잘 들으면 좋겠죠. 행복하게 들으면 좋겠죠. 또 냄새 맡는 것도 이건 싫어. 이건 좋아. 그걸 쫓아다니는 거죠.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요? 모든 생각을 또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감각기관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 5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이 5가지 감각기관이 건강해야 되겠죠. 안으로 5가지 장기가 건강해야 되고 밖으로 5가지 감각기관이 건강해야 돼요.
이게 각각의 기능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두 손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요. 근데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해요. 근데 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게 되면 그 기운들이 같이 모아져서 상승작용을 해줘요. 손만 모아도 사실은 건강해요. 모든 에너지가 함께 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예전에 한 25년 전쯤에 그 인도에서 요가를 배운다고 몇 개월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최고의 요기들은 다른 거 안 해요. 합장만 하고 있어요. 무슨 스트레칭을 막 어려운 스트레칭을 안 해. 합장만 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어지는데 몸의 전체 기운이 다 도는 것인데 그래서 합장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 내부의 장기, 5가지 장기와 몸 바깥에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이 하나로 싹 모아져서 함께 싹 그 기운이 돌아서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이 손이 사실은 이 합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제 이야기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마다 행동 하나마다 온갖 생각을 더 많이 곁들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이야기를 안 듣고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이게 왼손은 나, 오른손은 상대.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따로따로 있으면 전혀 소통이 되어지지 못하겠죠.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여기 달마산 한 바퀴 도는 달마고도가 만들어졌어요. 달마고도가 만들어졌는데 한 바퀴 도는 그 길이 17.74km, 한 18km 정도 돼요.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걸 달마고도 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가끔 산에 가죠. 그러면 지나는 사람들 저 멀리서 보면 열심히 둘이 막 이야기하고 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오고 있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가면 제가 먼저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합장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상대도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어때요? 나를 보고 탁 손을 모아서 같이 합장하고 인사를 하죠. 그 뭐예요? 각자 생각이 있다가 둘이 눈이 마주치고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면 바로 그 순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와 내가. 이 합장이 아주 상대와 내가 하나로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10개가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뇌파 분석하죠. 뇌파 분석.
요즘은 뭐 저기 그 중환자실만 가도 하더라고요. 뇌파 분석. 뇌과학자들이 뇌파 분석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그 데이터가 이제 금방 나오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한 4만 7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4만 7천 가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자고 그 꿈속에서까지 한 4만 7천 가지, 24시간 동안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죠. 5만 가지 생각, 4만 7천 가지. 거의 비슷하죠. 옛날에는 무슨 기계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너무 잘 맞아. 아마 아직 기계가 못 찾은 또 한 3천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루에. 사실은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5만 가지 생각을 못해요. 하루에. 너무 아주 단순해요. 근데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4만 7천 가지. 수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산업사회, 과학문명시대, 이때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모든 문화, 또 뭐 경제, 뭐 철학, 역사, 과학기술 다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이 능력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뭔가 이루어집니까? 바쁘기 그지없겠죠. 바빠요. 하나도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어떤 걸 하는 거죠. 책을 보든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거죠.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로 5만 가지 그 에너지를, 그 능력을 하나로 다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에너지 하나로 모아서 그 모은 힘으로 어떤 대상을 보거나 무엇을 했을 때에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겠죠. 바로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5만 가지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로 딱 보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 직관, 통찰. 그 안에 5만 가지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서 꿰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 됐을 때는 통찰이고 직관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흩어져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흩어져 있으면 하루 종일 바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바쁘기만 해요. 그래서 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 두 손을 모으는,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온갖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장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합장하고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이렇게 합장하고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 봤어요? 못 싸우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쟁이라고 해요. 무쟁. 없을 무자 다툴 쟁자. 다툼이 없다. 다툴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밖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는 끝없이 다투고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 다툼. 마음속의 다툼이 다 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쟁, 삼매라고 해요. 삼매. 삼매는 뭐냐면 아주 고요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삼매라고 해요. 고요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 한 생각으로 지속이 되는 것.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 다툼이 없는 삼매. 다툼이 없는 아주 고요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무쟁삼매라고 한다. 무쟁삼매. 합장을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다툼이 다 쉬어요. 이 쉬는 게 중요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다 쉬는 것, 내려놓는 것. 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것이 무쟁삼매예요. 다툼이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이게 무쟁삼매다. 합장만 해도 뭐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무쟁삼매, 이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장만으로도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몸의 조화로움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든 대상과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모든 생각, 에너지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사실은 그 수행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합장 하나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른 것 하나 하지 않고 마음을 모을 때는 늘 손을 모았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명상법 이런 거 다 기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하면 돼요? 마음을 모으려면 합장하면 돼요. 내가 막 화가 났어. 그럴 때 마음을 어디다 둬야지? 이 화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요? 합장만 하면 되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죠. 사실은. 모든 갖가지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따로 수행 방법이나 따로 명상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절에서의 생활 안에 다 그런 수행의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큰절 했잖아요. 큰절. 어디 가서 누구한테 큰절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잘 안 해요. 요즘에 신문사나 정치인들 보니까 사과하라고 그래도 실컷 잘못해놓고 사과하라고 그래도 사과 안 해요. 유감입니다. 이 정도 하지. 사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솔직하고 그 다음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절대 고개 남한테 안 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마음을 싹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남한테 이게 고개 숙일 줄을 몰라. 남이 나한테 고개 숙여주길 바라는 거죠. 오체투지. 절에서는 절을 무진장 많이 해. 절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해. 오늘 또 절 많이 했죠? 여기 오자마자 그 4차 예절습의 한다고 절했지. 또 법당에 가서 또 절했지. 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절 많이 해본 적 있어요? 세배할 때? 세배도 정월 초하룻날 설날 어른들한테 한 배만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 번만 하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절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나 돼야 이제 절을, 오는 사람마다 절을 하지. 그러면 그렇게 절해본 적이 없잖아요. 큰 절을. 근데 절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오체투지. 이마와 두 팔과 두 무릎이 땅에 닿게 절을 한다.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손을 받들어서 귀에까지 올려요. 이 행위가 뭐냐면, 자, 우리의 몸 가운데서 가장 신성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예요. 가장 신성시한, 가장 높은 곳, 가장 신성시하는 이 이마를 땅에 닿게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땅에 닿게.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받드는 행위는 뭐예요? 상대방의 발을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발을 받들어. 발은 뭐예요? 가장 낮은 부위잖아요. 가장 더럽고 낮은 부위. 나는 낮추고 나의 신성한 이마는 땅에 대고 상대방의 발을 받들어 올리는 이런 행위. 저 옛날 인도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스승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예전에 맨발로 많이 다니고 지금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발로 이렇게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자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그게 스승한테 최고의 예우인 거죠. 그리고 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에 막 뭐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담으려고 하면 담아질까요? 절대 담아지지 않겠죠? 그릇이 비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담을 수가 있잖아요. 내 그릇이 비어 있어야 스승의 지혜로움을, 가르침을 담을 수가 있죠. 내 그릇이 이만큼 뭔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승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 줘봐야 못 담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것 가지고 재고 있어. 저울질하고 있어. 그러면 절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워야 그 다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절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비웠을 때 거기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은 자, 나를 비우는 거다. 나를 낮추는 거다. 그리 됐을 때 담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비우냐. 자, 우리가 이 욕심스러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또 화가 났을 때 괜히 막 뭐 하지?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냥 복식을 해버린다 할지? 이래도 안 돼요. 불만스럽고 화가 났을 때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음식만 먹으면 그래도 소화 안 되니까 그렇지만 술을 더 많이 먹어버린다든지 이러면 더 안 되겠죠. 그런 걸 먹어야지만 더 좋아지지 않아요. 자기 몸만 계속 상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자기 자신한테 자꾸 폭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밖으로 막 요즘 세상에 막 욕을 하거나 누구를 폭력을 행사해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거나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법적인 조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도 안 되고 안으로도 자기한테 상처 줘도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절하면 돼요. 한 108배 하면 그냥 싹 없어져 버려. 화난 마음도 비우고 또 고집스러운 마음도 비우고. 그럼 손해날 것 같죠? 비우면.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 자존심 이거 비우면 저 사람한테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가 못 견뎌서 화를 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빨리 비워야 돼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비워야 그 다음에 비운 사이에 뭐가 차냐 그러면 이 몸이 청정해져요. 몸이 절을 하게 되면 몸이 청정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화가 났을 때 지혜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욕심이 있을 때 지혜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고집 부리고 있을 때 지혜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지혜가 나오거든요. 누구를 혼내고 싶어도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 혼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손해나요. 화내놓고 난 뒤에 나중에 기분 좋은 적 있어요? 뒤로 돌아서서 막 웃어요? 그러지 않죠? 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절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쌓여있는 것, 욕심스러운 것, 화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비우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정한 몸이 아주 가볍고, 절하면은 막 무릎도 아플 것 같고 막 몸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상쾌해져요. 몸에 전체적인 기운이 돌아요. 자, 어떠냐면 요즘에 이제 열감지 측정을 하잖아요. 열감지 측정을 해요. 절하는 걸 이제 열감지 측정을 해요. 요즘에 무슨 기차만 타려고 그래도 또 비행기 타려고 그래도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그 열감지 측정하잖아요. 열감지 측정. 그 절하는 사람은 열감지 이렇게 측정을 하면 108배 하는 사람 측정하면 열이 내려가는 게 보여요. 열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모아지냐면 단전이 모아지게. 차수할 때 손 닿는데 단전이 모아지게.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긴장할 때가 많아요. 긴장. 또 화가 날 때도 많고. 아까 누가 전화 왔어요. 오늘 시험 봤는데요. 스님, 오늘 시험 봤는데요.
시험 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앞이 캄캄했어요. 긴장하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캄캄했어요. 그런데 참사람 연기할 때 스님이 호흡법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얼른 호흡법을 잘 편안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를 딱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시험 문제를 보니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안 그래도 긴장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도 안 읽혀진 거예요. 근데 마음을 차분하게 하니까 다 보여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긴장할 때가 굉장히 많죠. 또 불만스러울 때가 많죠. 화가 날 때가 많죠. 짜증날 때가 많죠. 자, 그렇게 되면 몸의 반응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심장이 막 뛰어요. 심장이 막 뛰어. 평상시 심장이 그냥 편안해지다가 막 긴장하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뛰면은 어떠냐면, 뛰면은 열이 발생해. 심장이 열이 발생해. 우리가 화 한 번 나면은 금방 화 한 번 딱 내고 맙니까? 그러지 않죠. 계속. 또 그 사람 볼 때마다,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잖아요. 이 화가 계속 나면 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져. 계속 열이 납니다. 심장이 막 뛰니다. 어쩔 때는 막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그 열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열이, 난열이. 일반 자동차나 이런 거, 기계에는 열이 발생하면 거기서 그게 망가져버리잖아요. 그것만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냉각수가 있잖아요. 냉각. 뭐 바람으로 냉각하든지 물로 냉각하든지 냉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게 냉각할 줄을 몰라. 냉각 팬이 안 돌아가. 열이 발생하면 어떠냐면 이게 간으로 가. 그 열이 간으로 가. 폐로도 가. 장으로도 가. 신장으로도 가. 이 오장이 열이 가득 차요. 오장에 열이 가득 차요. 그래가지고 그 열이 또 어디로 올라가? 머리까지 치고 올라가.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면 밤에 잠도 안 와. 그게 훨씬 더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 우울증까지 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게 막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이 열을 내릴 것인가? 정신과에서는 약을 줘요. 약을 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줘. 약을 투여해요. 그러면 몽롱해져. 그 무기라고 해요. 무기. 몽롱한 상태를 만들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몽롱한 상태를 아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먹으면 계속 졸음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내가 그 다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 주지 못해. 그냥 처방일 뿐이야. 몽롱하게. 멈추게 만드는 거야. 강제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절을 하게 되면
아까 열감지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절을 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열이 내려가요. 심장에 있는 열이 내려가요. 간에 있는 열이 내려가요. 폐에 있는 열이 내려가요. 신장에 있는 열이 내려가요. 그거 참 희한해. 열이 내려간다니까. 이 쌓여있는 열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면 알아요. 장기에 열이 가득 차 있어요. 싹 내려가요. 그 열이 싹 내려가면 이제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8배 정도 사실 매일매일 하게 되면 108배 정도 하게 되면 사실은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서 긴장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살다가 108배를 하게 탁 하고 나면 거기에 그 열이 탁 차 있던 것이 싹 내려간다. 그리고 샤워 딱 한 번 하고 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상태로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이렇게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 오체투지. 그게 한 108배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된다. 이 절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절이 특히나. 절도 달라요. 저 남방에 저희 친구는 스리랑카 친구인데 스리랑카 또 미얀마, 태국 뭐 이런 남방에서 절하는 방법하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절하는 방법하고 저 티베트에서 절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절하는 방법. 이건 내가 이제 미얀마가 늘 여기 미얀마에서 108배 하다가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에서 108배 하려고 하니까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그게 거기에 방식으로 해야지 여기의 방식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게 각각의 그 기후 조건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 절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이 절을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주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하루에 108배만 다 열심히 살다가 하루에 108배만 다 해도 건강하게 산다니까요. 일생을. 뭐 그런 게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합장 하나만으로도, 이 큰 절 배운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수행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하루를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오늘 습의하는 거죠. 이게 나는 더 중요해요. 이게 아주 좋은 수행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이제 그 108배도 하는 걸 염주도 만들고 뭐 이런 108배 시간도 있는데 사실은 또 참선하면서 이 108배를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옛날 노스님들이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의기만 있어가지고 의욕만 있어가지고 막 그냥 이런 방법을 호흡하는 방법이나 앉는 자세나 이런 걸 배우지 않게 되면 잘 안 배우게 되면 의욕만 앞서 그러면 머리에 막 열이 나 열꽃이 피어.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 야 공부를 내려놓고 일단 너 법당에 가서 하루에 1000번씩 절을 해라. 하루에 1000번씩 절.
일주일 지나면 싹 없어져요. 올라왔던 열이 싹 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 대단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의 상태,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도 시켜주지. 그 다음에 지금 화가 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싹 내려놓고 몸이 가볍고 청정해지지, 마음이 고요해지지, 다 비우니까. 그 다음에 그 고요하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만 가지고도 그냥 하면 돼요. 따로 명상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 난 하루 종일 명상한다. 어떤 명상? 나 절 명상한다. 나는 합장 명상한다. 차수 명상한다. 이러면 돼. 그게 명상이야, 사실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 번뇌를 내려놓는 방법. 화난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이게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참선은 뭐냐? 참선은 깨닫는 방법이야. 깨닫는 방법. 자, 우리가 큰 오물통이 있다고 합시다. 부유물이 떠있는 흙탕물이 있다고. 거기다가 막대기 넣고 막 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기 넣고 막 저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바쁘게 사는 거. 근데 막대기를 싹 빼고 나면 이제 거기에 큰 통에 큰 덩어리들이 보여. 그러겠죠? 큰 덩어리들이 다 가라앉고 나면 또 작은 덩어리들이 보여. 작은 덩어리들이 다 가라앉고 나면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보여. 그게 다 가라앉고 나면 이제 물이 맑아.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명상의 효과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아주 맑은 상태가 돼. 자, 그런데 말이죠. 자, 맑은 상태에 있는데 누가 다시 내 자존심 건드린 한마디 턱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냥 요동을 치는 거지. 그러면 가라앉혀 놨던 것이 다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앉혀 놨던 것이 다시 또 막 일어나.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선은 뭐와 같냐면 이 가라앉는 찌꺼기까지 싹 없애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냐면 그 원인이 있어. 원인은 뭐냐? 온갖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 내가 있다. 그동안에 내가 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라는 거지. 온갖 번뇌의 원인, 나고 죽는 원인까지도 거기 다 있어요. 모든 어려움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이 거기 다 있어요. 집착해 있어요. 집착함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이걸 무아라고 해요. 무아. 말로는 되지만 이게 안 되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찌꺼기가 싹 없어져 버려. 찌꺼기가 싹 없어져 버려. 찌꺼기가 없어지면 어디 마을에 내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늘 고요한 상태, 늘 맑은 상태,
환하게 밝은 상태 그대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참선하는 방법은, 참선은 뭐냐? 깨닫는 방법이다. 모든 찌꺼기를 싹 없애는 방법이다. 내가 체득하는 방법이다. 그럼 어렵냐? 어렵지 않다.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합장만 하든지 108배 하든지 이렇게만 해도 돼. 차수만 하고 다녀도 되고.